참 예전에 영화인데 그 제목이 부당거래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그 이제 주역들이 있죠. 배우들이 주고받는 그런 대화 가운데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라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호의라는 그 이 말 자체가 참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계속해서 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계속된 그런 좋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어지면 참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마땅히 누려야 할, 받아야 할 권리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겠죠. 오히려 권리처럼 요구하는 태도를 그런 반어적인 표현으로 그런 극중의 영화 가운데에 그런 주인공이 한마디 던진 대사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인들에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참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친절, 어쩌면 과잉 친절을 계속해서 베푸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양보해야 할 그 일들이 딱 있으면 가장 첫 번째가 우리 기독인들. 너 믿는 사람 아니냐? 너 크리스찬이지 않냐? 이번에 좀 양보해라. 라는 등등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양보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할 우리의 마땅한 태도이지만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친절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받는 그들의 권리가 참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먹이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런 모든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린 데서 그치지 않고 원망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베푸시고 품어주시니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뢰히 자신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은 마땅히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잘못을 또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 또다시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최고의 그런 업적을 내는 이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참 우리 한국 기술, 우주항공에 대한 기술력을 참 자랑하는 한 주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로호가 발사가 되어졌고요. 이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참 꾸준하게 10여 년 동안 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땀을 흘리고 인구의 그런 세월을 보냈던 그런 과학자들에게 정말 박수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세계 7번째 기술국이 되었던 거죠. 1톤 이상의 그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세계에서 이제 7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큐브 위성을 분리하는 데는 약간의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위성을 개발하고 시도할 때 러시아로부터 심한 막말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동안 인내하면서 그런 과학자들이 개발에
몰두했었고요. 드디어 성공했던 거죠. 정말 이들의 수고, 참 이들을 가리켜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긍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부정의 모습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 역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설적인 말이겠죠. 본문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죠?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속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부정의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도 참 낙담하여서 그들이 받은 징계는 광야 38년을 이제 배회하는 떠도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전락했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역시도 그들의 모습 가운데 부정의 모습, 낙담의 모습, 긍정적이보다는 늘 삐뚤게 보는 그런 심성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에돔이라는 이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면 가나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에돔 왕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지만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도리어 상의 것 외에도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준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상하다라는 말은 참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사실 참아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는 아니었잖아요. 날씨, 뜨거운 날씨, 물, 양식, 잠자리 등등이 다 모두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운데 잠자리가 좀 편해야 되고요. 그죠? 먹거리도 내 입맛에 딱 맞아야 그럼 여행이 즐겁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참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했었지만 그들 마음에는 불편함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다시 한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또 짜증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막말까지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양식, 만나, 그죠? 만나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폄하까지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아주 귀한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마저도 아주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신령한 양식, 하나님 은혜와 보호를 그런 대변하는 음식인데도 불평과 원망이 선을 넘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그 다음의 수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출애굽기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불평과 원망 다음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무리 진영에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했어요. 불뱀이라는 것은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막 지역에 혹은 광야 지역에 살고 있는 독이 아주 강한 뱀들입니다. 한번 물리면은 열이 나고요. 심한 고통에 참지 못해서 참 서서히 죽게 되는 또 즉사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숫자가 대략 학자들 이야기를
뭐 마다 좀 틀리겠지만은 보통 200만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200만에서 250만 명 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고 있지만 그 많은 무리가 여러분 뱀 한두 마리에 의해서 물리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보더라도 250만 명이 되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을 좀 뱀에 의해서 뭐랄까요? 그건 물려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아마 뱀도 아주 무리를 지어서 아마 쏟아졌을 거예요. 생각하면 끔찍하죠. 수많은 수백만 되는 그 뱀들이 일시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징그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그리고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뱀들을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이르렀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은 용서의 의미로 구리 모양으로 구리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를 이용해서 그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런 명령을 모세에게 내립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들어본 이름이죠. 이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우리가 야곱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가 2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거든요.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형을 만나면 그의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야복강 그 나루에서 참 그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천사와의 한판 씨름이 한밤에 그런 씨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천사가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대답하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부른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거죠. 너 지금까지 누구와 싸워도 이기고 살았지? 세상의 모든 사람의 발목을 잡고 음해하고 속여 넘기며 밟으며 살았지? 이제 너는 지금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너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기는 삶으로 이제는 변화된 인생을 걸으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태생이었습니다. 근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원망합니다. 낙담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즉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인생,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름을 잊어버린 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린 채 우리 스스로 낙담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좌절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불평하고 낙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늘 바라보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놋뱀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 또 놋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남극에 가면은 한국의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센터가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극 세종기지. 그죠?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씩 과학자들이 이제 순회하면서 그곳에 근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롭게 부임하는 과학자들이 의뢰히 하는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돼지머리를 탁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지내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자,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1년 혹은 몇 년 동안 거주할 텐데 아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지머리에게 절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과학자들이 미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참 재미있는 뉴스가 방영이 되어졌어요. 마침 돼지머리를 구할 수가 없었는가 봅니다. 그렇죠. 좀 몇십도, 영하 몇십도 떨어지는 그곳에서 돼지머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가져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종이에 돼지머리 영상을 그려놓고 그곳에 절을 하는 그 모습이 뉴스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참 우습죠. 유교 사회, 유교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뭐 제사 문화는 참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냥 문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신봉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돼지머리가 효능이 있나요? 돼지머리에 힘이 있나요? 파워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놋뱀의 사건도 그러합니다.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놋뱀의 능력이 있어서 뱀에 물린 이들이 살아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지 놋뱀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놋뱀은 공동체가 일시에 몰락할 위기에서 살아난 사건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강력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자, 보기만 하면 살아났기 때문이죠. 당시 현장에는 그 당시에는 이 놋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치유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역사도 흘렀습니다. 흘러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마저도 그 믿음마저도 희미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영향으로 믿음이 혼합되어서 그리고 혼탁되어져 버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민간에서도 사람들마다 이 입 저 입으로 놋뱀 사건이 회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흐려지다 보니까 다른 시각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과거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사막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니까 살아났더라. 이런 이야기만 기억을 하고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놋뱀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노뱀을 섬기고 이제는 우상화되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였던 거죠.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각종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뱀의 형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 과거 광야에서 모세가 달았던 장대에 달았던 노뱀의 형상들이 존재했었던 거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뱀을 섬기기도 하고요. 질병이 있으면 아픔이 계속되면 그 노뱀을 바라보고 노뱀에 빌기도 하고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대중화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인기가 있었고 더 신뢰했던 하나의 형상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깨뜨려 부수면서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즉 단지 놋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도 아니 우리 안에서도 이런 노뱀 숭배와 같은 현상이 종종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노뱀 형상.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세상적이고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는 것에 대해 몰두하는 그 자체가 바로 헛된 노뱀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목사를 가장 숭배하고 섬기는 그 자체도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특별한 계층은 아닙니다. 단지 직분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서 전할 뿐이지 성도님들과 똑같은 하나의 성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대단함을,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 가끔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노뱀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거죠. 한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눈치를 보거나 혹은 아부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분이 아마 재력가라면 교회에 막대한 헌금도 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사람을 절대화시키는 그 모습 역시도 노뱀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사람 말고도 기적이 노뱀 무상이 되기도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에만 빠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또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요. 치유와 능력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여 주시지 아니한다면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 보이는 일시적인 기적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식과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적과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늘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완전한 용서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세요. 자, 노뱀 사건을 주목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장대 위에 올리셔서 회복과 용서의 길을 내셨습니다. 자, 비슷한 모습으로 용서의 길을 만들어 가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효력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의 집에 찾아가셔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과거 놋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인자 자신도 얼마 있지 아니하면 달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이 이 말이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놋뱀 사건을 함축하여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놋뱀 사건은 불뱀에 물린 자들, 그죠? 불뱀에 물린 자들, 그 놋뱀을 바라보는 그 인생은 다 살아났습니다만, 놋뱀에 물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류,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원망으로 불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듯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단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놋뱀에 있지 않습니다. 장대 위에 매단 것에 있는 것입니다. 놋뱀이 위에 달린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에 올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수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뱀에 물린 자 중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들이 산 것처럼 죄인 중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놋뱀을 어떻게 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만 삽니다. 이처럼 죄인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잊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주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선언에도 보는 사람, 보지 않는 사람이 나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 전도지를 거부하고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놋뱀 사건 바라보지 않고 죽은 그 인생을 마무리한 백성들처럼 영원한 지옥의 땔감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수지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과정은 좀 실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린다고 학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고3 때. 고등학교 시절에 학업하지 않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지만 그는 아마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른 사람의 2배, 3배 더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학업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좀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쵸? 에이,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좋은 시간, 그죠? 학업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니 어리석은 사람이야.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을 거예요. 학업뿐이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도 더 그렇잖아요. 주일날 수지 맞는 장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요일날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일부 예배, 이른 예배가 있어서 이른 예배 드리고 또 나머지 시간 또 그리고 수입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혼을 위한 길을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영혼에 대해서 유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수지받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유익을 취하다가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면 조금 부족해도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 얻는 그 길을 걷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평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일부는 믿지 못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목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으세요. 기회를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면 늦어요. 우리 삶에 우리의 방법, 수단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그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참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요. 용서와 구원은 주 예수의 이름만, 그 이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마시고 기회 주실 때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걷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